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정 회복을 위한 5월 가정의 달 주제 시리즈를 요 세 번째, 기초를 바르게 세우라. 하나님 뜻 제목으로는 두 번째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이 그 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제어받고 어떤 행동에 제약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 계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멍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세상에서 지고 있는 너희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작고 가벼운 그 생명의 멍에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멍에를 질 때에 우리는 온갖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멍에를 그토록 짊어지기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벗어버리고자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한없이 자유해질 것 같은데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얽어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작정하고, 나는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해. 이 시간에는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육체,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야 라고 작정하면, 그 어떠한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 어떠한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로 매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수만 가지 세상의 것에 얽어매기 시작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가려고 난리방울을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또 가정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어떤 것, 수없이 많은 어떤 것들을 막 도입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기초 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선택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작품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건물의 기초공사를 땅 파기를 소홀히 하면 공기를 단축시켜서 빨리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을지라도 나중에 결과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듯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란이 있을 때에 기초공사를 반석에 세우지 못한 건축물은 어떻게 되어지죠? 마치 사상로가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이었잖아요. 네?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아주 국내의 큰 건설 쪽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도 하지 않는 그런 공기 단축을 막 이렇게 재촉하다가 상상도 못한 시간에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잖아요. 사람도 죽고. 그래서 그 회사 건축면허를 취소해야 하느니 어찌해야 되느니 갑론을박이 많았었고 징벌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도 많았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이미 다 완공되어진 그 건축물도 전부 다시 해체해가지고 새로 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교회도 어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도 또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세워질 때에 든든하게 가정도 세워지고 믿음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회복이 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회복을 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다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정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또 그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으로는 그것을 즐겨 암송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어떤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자녀들을 지도하고 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결정하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께 먼저 묻고 여쭙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어려운 경우가 또 위급한 경우가 닥치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냥 바닥바닥 아둥바둥 하다가 하다 안 되면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안 되겠다. 기도라도 해봐야지. 그게 아니고 아둥바둥 바락바락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주셨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신 환란이라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고 또 그것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벗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둥바둥 바락바락 막 세상적인 어떤 방법만 찾고 구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안 됐을 때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운을 범한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은 저도 가끔 설교 말씀으로 은혜 같은 목사지만은 설교 말씀으로 유튜브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선한 목사님.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은 설교 말씀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군목 출신일 때, 군목 출신일 때 그분이 뭐 이렇게 뭐 무골 출신, 뭐 무골 타입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좀 유약해 보일 정도로 부드러운 분이신데 이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셔가지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비도 해결되어지고 또 군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목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군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훈련 받다가 그만 고관절 빠릿빠릿하고 운동을 잘하는 분들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때 유교 훈련 받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중환자 내지는 장애인이 될 뻔한 그런 위급한 지경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 간증이에요. 군목이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군인 목사가 되어졌지만은 막상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고 앞길이 캄캄하고 불명예 전역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디서 자기 자신을 불러줄지도 모르고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앞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연주를 넣어가지고 이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자신이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치 제 간증 같은 거 있죠.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나요? 그랬어요. 저는 뭐 다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잖아요.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하셨고. 근데 묘하게 우리 사촌 누님도 와 계시지만은 제가 목회한다고 아버지 이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쓰겠습니다 하니까 제일 반대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었어요. 안 된다. 가지 마라. 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너 가려고 하냐. 너가 섬기는 우리가 다니는 큰 교회 목사님만 봐서 그래. 얼마나 힘든 길인지 너 모른다. 가지 마라. 안 된다. 나 가야 됩니다. 너 고집 피울래?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약조해라. 아버지는 너 절대 도와줄 수 없다. 그때 제 나이가 30 중반이었잖아요. 아버지는 네가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기대고 아버지 도움 바라고 그럴 것 같으면 너 무책임하게 그러면은 나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너 가지 마라. 그래도 가려면 가라. 갈랍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많이 베푸시고 하신 육체의 아버지이시지만은 이제 아버지 도움 바라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제가 그 길을 가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랑 같이 운전하면서 그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 부친께서 저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 다 좋지 않은 방법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빈털털이었어요. 빈털털.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니까 싹 먼지 한 톨 안 남겨두고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 시각을 보면 무책임하게 나는 신학교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내의 고생이 시작되지만 애들은 3명이나 있는데 어린데 아내는 이제 공방하면서 학원하면서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육신의 아버지의 도움을 이제 나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을 시켜주시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살아있는 간증이야. 그 뒤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져서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만일 지금도 저희 부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뭐 크게 아주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은 얼마나 흐뭇해하시겠어요. 그러겠죠. 그래, 그때 너의 결단이 옳았다. 네?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자 하는 너의 자세와 태도가 바른 기초를 세우는 것이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부모는 마음뿐이지 세상에서 갖는 수단은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돌아서고 진정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사람으로의 계산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놀라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지혜를 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겪었던 모든 간증을 가감없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예배 때는 좀 말하기 좀 곤란한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지만은, 여러분 궁금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는가. 그래서 이 기초를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근데 그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것 중에 가장 그 기본은 하나님을 내 삶의 퍼스트 원, 십계명에서 가장 맨 먼저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너의 원리원, 베스트 원이다. 유일한 하나이고 싶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일지 모르지만은 그 유일한 하나가 우리의 모든 에브리싱이 되어주시다. 에브리싱.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에브리싱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포기한 채 그냥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 에브리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채워도 늘 허덕이고 늘 부족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손에 쥔 것은 없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못났다고 무엇들라고 이렇게 아둥바둥 고생해서 살았을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고,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의 어느 시점 뒤안길에서 뒤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볼 때에, 과연 나는 남들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했는가? 아니, 나도 노력했다. 과연 나는 남들보다 수고하지 않았는가? 아니, 나도 수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은 별로 없구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왜 되어져 버리냐. 에브리싱 되어지는, 나에게 최고가 되어지는 그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주인으로, 가장 근본으로, 기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기본으로, 근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 말로만 이렇게 모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사항을 점검해 봄을 통하여서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 5가지는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것이니까 그 출처를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뭐 제가 연구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참조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영어로 이제 영어니까 그분은 이제 또 미국이니까 영어로 이렇게 5가지를 암기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했는데 유일한 첫 번째 first 그죠? first 모르는 사람 없죠? first.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들을 첫 마디로 시작을 하는 단어로 해가지고 외우기 쉽게 그분이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선시하는 그러한 5가지 규범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FIRST 이때 이 F가 뭐냐면 파이낸스다 이 말이에요. 파이낸스 물질.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52주 수십 차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의 이 물질에 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러죠. 특별히 저는 물질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거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부담이 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유일한 첫 번째가 되고 싶다 할 때에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네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의 점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첫 번째로 모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을 바라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사상 누각이다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됩니다. 좋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파이낸스 물질. 자, 그러면 언제나 모든 일에 부부간에도 자녀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물질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마음 부담되겠죠. 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공경하라고 섬기라고 그럴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내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안 하고도 그냥 잘 살았어요. 네. 잘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란지 몰라. 근데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 아닌 착각이에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바라볼 때 그것이 잘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물주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삶을 분명히 여러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물주가를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았을지 몰라도 내가 아끼고 모으고 했던 그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어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자녀에게 고이고이 쌓아가지고 물려줄 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다 내 자녀 거가 되어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지킬 능력도 힘도 없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잔뜩 따지면은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없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야. 자식들이 그럴 것 같죠. 그런 자식은 열에 아홉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몰라요. 왜?
내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묵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했다는 것을 모르고, 또 두 번째로는 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와가지고 나한테 부담스럽게 하냐, 이런 반응을 분명히 보입니다. 왜? 그 자녀 역시 심플 네이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원칙 아래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 또한 확실한 확고한 물질관을 가지고 내게 그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유업으로 지킬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11조 문제입니다. 11조 문제. 바로 11조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너의 첫 열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네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고, 신명기서 1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조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물질관을 세우고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먹고 마시며 그 나머지 분깃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누림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물질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됩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요구신데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기훈 형제가 우리 선혜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선혜자매도 기훈 형제를 너무 사랑하죠. 근데 나는 두 부부가 있으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자, 일례요.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 내 것이지만 당신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10의 1을 10의 1만 당신에게 줄게. 10만 원 가지고 살아. 나머지 10의 9, 90만 원 내가 마음껏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 만나고 내가 쓸게. 만약 그랬다 생각해봐. 여러분 어떠겠어요? 선혜자매가 그래 당신은 정말 나 사랑하는 아주 좋은 남편이야. 10의 9 다 써. 이러겠어요? 나쁜 놈 새끼. 지가 그렇다고 나한테 10의 1만 주고 저럴 줄 몰랐네. 네가 나 몰래 산 피규어 내가 당근마켓에 갖다 팔아버릴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대번에 나쁜 놈 새끼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전부 마음껏 쓰고 누려라. 근데 그 누리는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예리 하나는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그 표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했다면 그것이 과한 요구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힘들어요. 나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어요. 힘들어요. 이러고 있지 않나 이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으니 무슨 기초가 제대로 파였다고 무슨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간증할 때 저도 서리집사 청년 이런 시절을 다 보냈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 서리집사 시절에 심지어 됐냐면 나도 못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나도 못했어요.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딴 데 쓸 때가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임한 불현듯 찾아온 그 은혜, 내가 뭐 작정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나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나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180도 확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냥 좋은 대상?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급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찾는 어떤 좋으신 그냥 대상?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 정도 수준만 딱 머물러 있어요. 근데 내가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부터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외우기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릭 워렌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인용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파이낸스, 두 번째는 I가 먹었어요. I 관심, 인터레스트, 관심. 너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S를 붙여야 돼요. 복수니까. 관심들, 여러분들이 단 하나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심이 갖고 있잖아요. 서로 있어요. 관심. 잘 안 보여요? 일번 첫 번째 F는 파이낸스. F-I-N-A-N-C-E. 파이낸스. 2번은 I. 인터레스트. 관심. 이건 이제 물질, 재정에 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심.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마음을 두는 취미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좋아하는 것. 춤을 좋아한다든지,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여행을 좋아한다든지 다 좋아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유명한 가수나 또 어떤 축구나 야구 경기에 연로가면서 좋아하면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합니까? 그래서 열혈 팬이다, 광팬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만은 슈퍼스타 아이돌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별풍선 쏘고 막 선물 막 날리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 관심도 보이는 거지. 관심이 어느 정도 관심도. 근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서 나는 어쩐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돼. 안 돼. 그리고 나는 어쩐 일이 있어도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드려야 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너 광신도 아니야? 광신도? 사정이 있으면 예배도 좀 빠질 수 있고 급한 일 있으면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다 주신 건데 내가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여유 생기면 그냥 드려도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먼저 관심도를 하나님 앞에 교회 일에 보이면 광신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일에는 얼마든지 열혈팬이다, 극성이다, 그런 칭찬도 어떨 때는 좀 하면서 어제도 프리야구 지금 프리야구 시즌입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는 프리야구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프리야구도 보기 싫더라고. 워낙에 기아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싫어. 우리는 뼛속까지 타이거 팬이죠. 어쩔 수 없어. 어렸을 때부터는 타이거지.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했대 타이거였는데 요즘 성적이 안 좋으니까 보기 싫더라고. 뭔 얘기 하려고 했나? 우리 아들놈이 너 거기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할 일 감당하고
해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어디 가버렸냐면 서울 잠실 야구장 갔어. 야구로. 이놈 새끼. 근데 워낙에 야구를 지가 좋아하잖아요. 어? 야구 팬이야 야구 팬. 원래 야구 선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뒷바라지 해줄 그런 뭐 이게 안 되니까 못하고 말았는데 제가 워낙에 아이들 좋아하니까 그래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 예배를 안 드리고 간다면은 안 되겠죠. 우리 아들은 예배 드리고 가.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일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11시 40분 12시 반에 결혼식이라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가버린 겁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내가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형제 자매 그런 결혼식에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목사지만.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 많아. 그냥 내가 구제해놓고 가서 점심 못 먹으면 아까우니까 어차피 예배는 매주 뭐 돌아오는 거니까 그 시간에 빠지면 안 되니까 12시에 갑니다 하고 가버린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성도수 많은 교회는 있어. 성도는 빠져나갑니다. 가버려. 그러니까 관심도 어디 있어. 우리 교회 토요일날 순서 정해가지고 순번 정해가지고 청소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해요. 잘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5주 5번 중에 목사가 2번이나 끼어 있다는 거.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했을 때 지금 마음에 찔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찔려라 부끄러워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점검해보라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내 새끼들 뭐 잘되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관심도나 물질이나 그것을 기초를 바르게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지 점검해 보자. 하나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바빠. 왠지 교회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그 1시간 청소할 어쩐 놈의 틈도 나는 안 생기냐 이 말이요. 나한테는 그런 건강도 안 생기냐 이 말이요. 과연 그런 삶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 어찌 보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지. 나는 믿음 좋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는 싶지만은 사실은 표현은 애정은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요. 점검해보자 이 말이에요. 점검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어째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돼? 바뀌어야지. 그래 안 그래? 바뀌어야 되지.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만나면 교회 이야기, 뭐 전도 이야기, 사실 목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해.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난 궁금해. 성도가 성도들끼리 아니면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과연 복음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 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이야기하는지. 물론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해서 말하지 못한다 하면은 제가 죄송하죠. 같이 유튜브 좀 들어보시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은 뭐 맛있냐, 뭐 어디가 세일한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관심사항이 인터레스트가 내 교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과연 보내고 하는지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정말 해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고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녀들이 왜 세상으로 그냥 끈떨어진 풍선처럼 날아가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헤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나는 만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과연 내게 베풀신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 간증하면서 단 10분이라도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R이죠. R. relationship. relationship. 관계란 관계. relation.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봐요. 내가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누구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과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거부한 사람과 누가 있고 싶겠어요? 누가 그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불신 영혼들도 많이 만나고 전도를 위해서 아까 그 인터레스트 흥미사항을 갖는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삶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나는 세상 친구들만 그냥 맨날 좋아, 세상 친구들만 맨날 좋고 산으로 들러 산악회로 낚시회로 그냥 뭐 어디 동호회로 이런 관계는 있는데 성도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그런 관계는 없다.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관계는 없다 하면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저녁에도 우리는 뭐 저녁에 특별히 제가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녁에도 이런 시간 되는 대로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3일 밤에도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갑시다 하면은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다가 그냥 그 기도에 깊은 세계로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눈을 빼고 누르면 아무도 없어. 금방도 다들 가셔버려. 알아. 방금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근데 뭐 늦게까지 할 수 있겠냐. 어떤 그 질량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반복하고 그러고 가면 좋은데 이제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그 애들 어떤 그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내 새끼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상대방 부모는 또 뭐냐면 맞습니다. 이놈 자식이 잘못되고 당신의 아들은 훌륭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해. 내 자식은 괜찮은데 저놈 자식 친구 잘못 사게 해가지고 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의 친구, 교우관계 맺고 또 그 교우관계가 하나님께로 공통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삶의 믿음의 바른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S, 스케줄이다. 스케줄, 일정.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다 그 맥락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S 스케줄 일정. 내 하루의 일정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일반 설립 집사 때 가장 은혜 받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어떤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스스로 깨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책상 이렇게 마련하고 벽면에다가 십자가 부착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무릎 꿇고 그때는 저도 무릎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을 하나님 앞에 방석 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시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늘 시간을 정해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확보를 하셨다 이 말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 힘들어.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에 24시간의 삶을 주실 때 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주신 삶이니까 그냥 뭐 나는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 능력도 있어요.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이벤트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아십니까? 내 능력 통계치를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 나는 차선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쾅 받아버려. 나는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시기국자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난 낭만해버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들었어요. 정권 바뀌고 나니까 지금도 막 투서가 너무 많다요. 나는 이제 그런 것이 눈에 반긴다 보니까 그 매번 군대에서도 지금 전기 인사철 대해지니까 저 사람 떨어뜨려야 돼. 저 사람 나쁜 사람 투서가. 나는 내가 무슨 뭐 잘못해가지고 또 비유사실 있어가지고 남방가 떨어지는 것은 그 어쩔 거야. 자기가 잘못했어. 근데 나는 성실하게 살고 나는 내 뭐 원칙을 가지고 살고 했다고 했는데도 떨어져버리면 억울하잖아요. 세상 억울할 일이 그것밖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일정 스케줄을 과연 갖고 있는지.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냥 나는 그냥 직장에서 그냥 평안하게 그냥 직장 뭐 일하고 나간 다음에 월급 받아 먹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50점이야. 직장에서 나로 인해서 사업이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잖아.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 형통하고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가니까 그 간수가 잘 돼버려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강대국이 되어버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나라든 민족이든 집단이든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방한 사람 그건 50점이야.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부담이 되는데 목사님 부담 가지시라고 하는 이야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는 요즘 그것이 있어. 우리 이제 효주가 갖다 놓고 있는데 뭐냐면 카카오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알잖아요. 나도 잘 몰라. 근데 그 스피커 기계 같은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누가지고 카카오야. 그러면 그것이 띵. 예. 우리 저기 있잖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모르신 분은 우리 정의자 집사만도 못한 거야. 집에서 해. 아침 눈 떠가지고 막 뭐 찾고 이렇게 막 하려면은 복잡하는데 눈도 안 뜨고 그 꼽아 놔놓고는 카카오야 은혜 찬양 틀어줘 하면은 딱 틀어준다. 창세기 25장 틀어줘 하면은 CTS 방송국 창세기 25장 틀어줄게. 그러면 눈 뜨기 전에 다 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거야. 응? 여러분 제가 그 습관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카카오에서 나한테 삼자 되는데 우리 성도도 이제 그 사기 생겼구나. 나는 그거 있는지 몰랐는데 그 현우가 이제 그거 쓰다가 그 좋다 우리 방에 갖다 놔라 해가지고 내가 해놓은 거야. 카카오야 극동방송 라디오 틀어줘. 극동방송 라디오 들어. 시간을 정해서 바쁘잖아 여러분들. 언제 성경책 펴놓고 경건하게 무릎 꿇고 할 그런 기회가 없거든.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틀어줘 하면은 성우가 차이표 씨가 성우 되어져가지고 해주더라고. 좋아요? 좋지. 왜? 적어도 하나님 말씀 내가 가까이 하는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도대체 그냥 목사님 그냥 방강제 떼매주는 거 그냥 먹고 그걸로 그냥 안 되겠는데 그렇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일장 스쿨.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우리에 대해서 바르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그런 일정도 허락해 주시면 내가 너무 바쁘다거나 아니면 너무 한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야. 하나님을 자꾸 구할 정도의 여유도 없이 내가 너무 바빠서 어떤 세상 일에 미쳐 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또 내가 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너무 할 일이 없어. 이거 할 일이 없네. 오늘은 왜 심심해 죽겠네. 왜 심심합니까? 그 시간 기도하지. 그 시간 찬양하지. 내게 주어진 어떤 다른 일정의 이 스케줄이 하나님 창조 주셔 속에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너무 과도하게 과부하 걸려가지고 하나님도 있고 세상 일에 함몰되어가지고 너무 바빠 힘들어 죽겠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 나올 시간 더더욱은 없네. 때로는 주일날도 빠져먹고 어떤 일이 해야 되네. 살밤 내졌는데 난 항상 어떤 일에 걸리적거리네.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하시겠다는 것은 창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한 천국의 삶을 완전한 창조의 삶을 회복해서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나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한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방치한 채 그대로 살면 어찌 됩니까? 문제가 결국 나를 잡아먹게 됩니다. 문제를 애써 애먼한다 할 때도 그 문제를 결국 나를 잡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돼. 변비가 있으면 변비약 먹고 뚫어야 된다 이 말이요. 정말요. 참고 견디면 어때요? 나중에 죽어. 장폐색으로. 죽는다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 태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적용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일이 생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요. 세상 살이가 그래. 어렵게 살지 말아요. 어리석게 살지 말아요 말이야. 어떤 교회 가니까 그 표현을 참 마음에 드던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세상 일에 눈물 흘릴 일 없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일에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라고 어떤 분이 그 표현을 써놨더라고. 나는 그것이 대단하다. 저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저분의 어떤 경험담을 써놓은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위로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눈물에 닦아주심이 있지만 세상에서 눈물 흘려보시오. 앞에서는 여러분 이랑 같이 뒤에서는 다 비꼬아. 다 비꼰다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불쌍한 아들이 딸이 울고 있으면 아버지는 품어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안 해. 어느 사람이 어느 인생이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일치월장하는 인생은 없어요.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고 반드시 문제의 트러블에 노출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대통령도 퇴임해가지고 나는 정치하고 무관하게 앉아 잊고 살라 야인으로 돌아갈라 하니까 야인으로 돌아가됩니까? 안 돼. 보수단체에서 24시간 방송 틀면서 그냥 막 국민교회도 그냥 남들 잠을 못 자게 괴롭혀버려.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마지막 5번째는 트러블 문제 T 트러블 아까 얘기했지만 T 영어로 쓰기가 뭐하니까 문제점들 방금 얘기했지만 인생에 문제점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다 인생은 세상 말로 한 짐이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응? 어메 저 사람은 부러 죽겠네 저 사람은 뭔 걱정이 있을까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걱정이 있는 것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일찍이 성공해가지고 뭐 걱정도 없겠다. 천만에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걱정들이 많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위기로 닥치잖아요.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쩌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너희는 한날날에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평화롭게 영화롭게 하리라. 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따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의뢰하고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관공서에 가면 민원실이라고 하는 그런 창구가 있죠. 민원실 있어요 없어요? 민원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관에서 이것을 좀 처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창구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민원실에 가봤지만 어느 민원실이 내 민원이었다고 그것을 친절하게 아름답게 그냥 신속하게 처리해 주던가요? 민원실이 이놈의 마음만 창구고 민원실이 있지 그래 안 한다니까. 예전에 여기다 차를 주차해놨는데 택시기사가 쳐갖고 도망갔어. 나는 몰랐어.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차가 그냥 찌 긁혀져 있는 거야. 그냥 블랙박스에 이렇게 난 볼지도 몰라가지고 있는데 동기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차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뭔 일이단가? 이거 누가 이래 그랬지? 이런 양심 불량이 또 누가 이렇게 해나 그런데 이거 답답한데 목사님 그 블랙박스 보세요. 나 블랙박스 잘 못 보는데 제가 봐드릴게요. 해다 보니까 택시기사가 딱 하고 왔네. 이런 나쁜 놈의 자식 이제 연락을 했지 이제. 어디다 연락을 했어요? 경찰서에.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 가지고 경찰서로 출두하시오. 웬만히 했어야지 그걸 그냥 넘어가지. 그러니까 블랙박스 또 싸가지고 광산 경찰서 또 내가 직접 가서 민원실 가가지고 해야지. 틀어줘야지. 어디 봅시다. 또 뺑소니 신고 사고 접수해야지. 그랬으면은 경찰이 민원실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다 연락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 회사에 알려줄 테니까 당신이 전화하시오. 뭐 이런 놈 민원실이 어딨어. 세상엔 그렇게 친절한 민원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왜 갔냐 어찌냐 따지고 나는 몰랐어요 했는데 이게 다 찍혔다 이놈아. 다 찍혔어. 지금 뺑소니를 신고해놨으니까 어떻게 할래. 여러분 살다가 운전 이렇게 하다가 택시 특히 회사 택시하고는 맞닥뜨리면 안 돼. 제일 지도관 인간들이 유튜브 올라가는 거. 여기는 택시 공조자가 있어가지고 베테랑 식이에요. 베테랑.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찍고요. 공조자부터 연락하시오. 그런 어떤 그 세상사를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 모르겠다 귀찮아 죽겠다 너는 귀찮은 문제만 가지고 난날 나한테 오냐 어?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더라. 와가지고 하나님 어찌까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집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면은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울어. 아버지 하면 울어. 눈물이 난다 봐. 울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면은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귀하게 보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고 봐요. 울어 그러 그냥.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할 방법을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너는 어째가지고 맨날 나한테 그렇게 그냥 힘든 문제만 갖고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 이놈 자식아 진지 갖고 오지. 환난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환난날에 만날 언제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군의 일서가 되시고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근데 아직도 목사님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새끼들 위해서 울고 남편을 위해서 울고 마누라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아직 눈물의 분량이 덜 차서 그러는 건가. 더 채우고 뭔 방법이 있겠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잔소리도 안 되고 잔소리 한다고 됐대요? 안 돼. 그 마음을 그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음을 깨뜨릴 수 있는 이는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놈 자식 머리는 쥐 뜯으면서 아이 이런 모습 보고 자녀가 변한다요. 울어. 어쩌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울어. 엄마는 맨날 왜 울어? 하면서도 나중에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날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주셨어. 우리 엄마 좋은 엄마. 네? 엄마는 맨날 자세히 말할 줄 알았지 뭐 이런 엄마 소리 듣지 말고 엄마는 날 위해서 울어주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 같아요. 엄마 고마워. 아버지 고마워. 여보 고마워. 이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그냥 뭐 이렇게 무난하게 무탈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그냥 막 가슴이 막 답답하면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기는 네가 더 울어라 이거는 가슴을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시대요. 진짜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어떤 그 주제를 목적을 가지고 가정 회복을 위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2번 더 남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고 어떤 우리 관심사도 그렇고 뭐 삶의 일정도 그렇고 또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제일지 하나님 우선지 교회 우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느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축복받고 변화되지는 내 자녀가 변화되지는 내 가정이 변화되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정답 보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잘 아름답게 복되게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